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성경을 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헌금 급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또 병상에서 또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왜 예배 찬양에 영어가 들어가고 성경에 영어 들어가고 잘하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오늘 크로아티아에서 6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셨습니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우리 큰 박수로. 네. 큰 박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삶, 4가지 사실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4가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 목적, 희망, 기쁨이 잘못된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팀이 첫 찬양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빛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만큼 어떤 것도 잃거나 빼앗기지 않고 더 빛나고 밝고 행복하고 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참된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의미와 가치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의미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 육체의 의미를 두고 돈의 의미를 두고 그게 가치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집중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질문이 일어나도 묻어버린 채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살수록 뭔가 허전하고 여러분 부질없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으로 따지면 나는 너희들보다 한 수 위다, 몇 수 위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 육이 좋아하는 것, 인간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들, 그걸 쫓아갑니다. 그게 돈이죠, 성공이죠, 높은 지위죠, 출세죠, 성적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와 하고 알아주는 거 한번 나랑 한번 비교해 볼까? 누가 더 많은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은 거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언급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 부러워, 와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이 바울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반듯하면서도 성공하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개라고 표현해요. 개들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걸 좋아하고 돈과 성과 명예와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자기 목표와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재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말이 뭐냐? 이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독신으로 살고 등등, 이 종교적인 것들을 어떤 도덕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고상해 보여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먼저 이런 전제를 앞에 두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자기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하나 최고의 이런 스펙들, 엘리트 요소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개와 같은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남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최고의 율법을 준수하는 도덕적인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위선과 가식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지동설을 이제 배웠는데도 계속 천동설주의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그럼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측정 기준이 뭐냐?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의미가 참된 것이냐 아니면 헛된 것이냐의 측정 기준은 쉽게 말해서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가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안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합하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인생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의미, 죽음 앞에서도 그 의미는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 참된 의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찬송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몸뚱아리는 그대로지만 이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기도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죠. 엎드려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쏟고 통곡하고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의 출발이기는 하지만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진짜 회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진짜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로 돌아설 수도 있고 조금씩이라도 돌아가고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주 전에 금성 때 1도씩이라도 각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변화됨이 한층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요 죄악에 속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그 기쁨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목적 삼아 가는 것들인데 그게 돈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까? 온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육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참된 목적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분리되지 않고 연결이 됩니다. 역시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적, 죽음 앞에서도 살아남는 목적, 죽음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죽음 이후에 비로소 영혼이 완성되는 목적. 우린 기껏해야 내 이 당대 내 삶에서 그걸 다 이뤄내야 되고 아니면 자식이라도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고, 그런데 참된 목적의 특징은 인생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목적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히 완성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선생, 참된 진리의 선생님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강조합니다. 뜬구름 같고 신기로와 같은 헛된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한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이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다, 가장 비싸다.
이보다 더 높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속에서 허물을 느낀다면 무언가 병들어 있거나 잘못 믿어서 그렇지,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리가 어찌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롭고, 이전에 모든 사람이 황금과 다이아처럼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싹 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좋아했던 것이 배설물 같고 죄악되고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또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리고 그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로 충만하려면 육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하는. 왜냐?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쓴 서신인데, 그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근데 이 표도가 점점 흐려지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흐릿한 우리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점점 더 그 표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진해지고 강해지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오직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 때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빠지고 찌꺼기들이 빠지고 오직 예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냐 밖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헛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짜 권력도 돈도 몸도 시간도 재능도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또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더 이 신앙의 경주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멈춰서 있습니까? 너무 일찍 조기 은퇴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육신은 후패하지만
또 일하고 사역하는 방식은 달라져도 그 내면은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초점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희망이 있습니까? 참된 희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이끌어가는 희망.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 가면 절망합니다. 내가 목표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거나 또 역시 헛됨을 느낍니다. 또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패배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참된 의미, 참된 목적, 참된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끌어가는 희망.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관통하고 죽음 앞에서 역시 이 희망은 꺾이지 않고 죽음도 관통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헛된 희망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얻은 이 참된 희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이 당시에도 누구도 비교할 만큼 없이 이 길을 달려갔지만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는데 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가속이. 여러분 신앙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렸다 빨라졌다 할 수 있는 전체를 보면 가속이 붙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점점 달려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도 누구보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그는 헌신했지만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남은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전심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경주를 보면은 골문 앞에서 마지막 헛발질하고 정말 달려서 1등을 했는데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꼴찌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선명하고 확고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 진정한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개인의 끝, 역사의 끝에 최후에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과 구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권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돈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육신도 다 쇠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쇠함을 향해서 가고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은 죽어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죠. 우리 금년의 표가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미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날마다 조금씩 가져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져오기도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완성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완성해야만 돼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우리의 몸은 결국 다 죽으면 썩고 다 썩고 분해되죠. 우리 몸은 결국은 다
구더기에 벌레, 미생물의 밥이에요.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몸과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 3명을 꼽으라면 세익스피어와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 그리고 단테를 꼽습니다. 이 단테 신곡은 인류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문학사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 신곡은 신들의 노래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제 땅이 있다면 지옥, 그래서 점점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루시퍼 사단이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악에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간 더 깊은 지옥의 심연과 고통으로 행한 대로 그가 당할 형벌이 다르고 이 땅에서 어떤 악을 행했느냐, 어떤 헛된 것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지옥에도 계층이 있다네요. 반대로 천국도 점점 올라 그 끝에 모든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가장 이 진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테 신곡에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문에 이러한 명패 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 그의 의미도 그의 목적도 그의 희망도 그 이 땅에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가 행한 대로의 고통과 저주가 형벌이 따릅니다. 예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손꼽는 5권 안에 드는 책인데 여러 번 읽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침내, 결론적으로. 근데 결론에 또 반전인 게 영원한 결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마침내 영원한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까 단테 신곡의 천국편, 지옥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희망이 바뀝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희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땅에 속한 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희망이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길 참되고 영원한 것,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이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살아있다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심판이 면제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고 이 땅에서도 사망에서 점점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빛나지만 가장 빛날 때가 죽음 앞에서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사의 이름이 남아도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잠깐 그러한 역할로 쓰임 받은 것이지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인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무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준은 달라집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등지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 오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헛된 의미, 헛된 목적, 헛된 희망, 또 헛된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래도 그때도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통과하고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고백하게 될 고백,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평생이 그랬고 이제 죽음 이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7년 됐는데 평생 목회자로 신실한 진짜 목사로 사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병상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 죽음이란 게 뭔가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영광의 문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제가 물었던 질문, 죽음이 뭔가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영광의 문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몰려다니고 영화, 음악,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명품. 근데 이런 기쁨들, 육신적인 것들은 대부분 돈이 채워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느냐, 가장 단 것이 가장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달콤했던 것이 가장 쓰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이 가장 비참해집니다. 오늘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그 차디찬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죠.
그 감췄던 감옥에 보아서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그 두꺼운 옷을 입고 패딩을 입고 다 해도 그렇게 춥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죄수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고 굶고 매맞고 병들고, 근데 거기서 지금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바울 사도 보낸 다른 편지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도대체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남들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는 안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모든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의 특징이 뭐냐? 참된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거나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역시 좋죠. 육신적인 게 돈도 더 많고 몸도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차 좋은 집,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거나 빼앗기지도 않고 내 영혼의 깊은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영혼에서, 깊은 영혼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 사도 같이 순교적인 죽음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모든 공통점, 죽음 이후에야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늘의 기쁨.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이게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다가가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손자 여러분 영상들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가지고 그 엄청난 돈들 재산들을 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살인자다, 살육자다, 우리 집안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갈 거다, 완전히 마약 중독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디에 이른 지점이 달라요. 이 신앙의 마라톤에 출발한 분도 있고 중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자락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더 가속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죠. 눈여겨보라. 세상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보려면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깊이 봐야 돼요. 그 부분만, 이 다 근시안으로 당장 눈앞의 것들만, 지금 말씀드린 그 일가를 한번 길게 보면, 깊이 보면, 길게 보고 크게 보고 깊이 봐야 보이는 겁니다. 눈여겨보라. 그리고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눈여겨보고 헛된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기쁨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와 그 후대를 역사 속에서 눈여겨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삶.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진리의 스승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밖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작.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토마스 모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죽는 침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보아서도 한 번도 마지막 순간에 괜히 믿어서 헛믿어서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모든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에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지막 이것을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신 반드시 참된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참된 의미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참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참된 희망, 죽음 앞에서도 환경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정말 진정한 시작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희망, 궁극적인 희망.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길에 들어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리고 신앙의 지금 속도가 왜 이렇게 처지고 있는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가속이 붙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점점 더 강하고 진하게 확실하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